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 한 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말이 287번이 나옵니다. 평강이라는 말이 88번 나오고 평안이 19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라고 처음 한마디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고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야 할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축복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라도 다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삶은 결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 무슨 축복을 받아야 제대로 된 축복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안할 수만 있다면은 더 이상 그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진짜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은 그 삶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한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우리가 나라를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정치인들은 더 불쌍해 보일 수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윤석열을 봐도 그렇고 이재명을 봐도 그렇고 진짜 그 모든 그 정치인들 의정자들을 보면은 오직 그 매여 있는 것이 정치 자기의 그 목적에 매여 있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욕먹는 걸 한번 봐봐요. 난 진짜 그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별 욕을 다 해가면서 죽여라 살려라 감옥 보내라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목적을 성취했을지라도 과연 행복하냐? 그 살아가는 과정이 높은 위치에 있어도 평안하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잔잔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 이렇게 묵상하면 거기에서 줄줄줄줄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 한 절을 놓고 묵상하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우리에게 주시는가? 평안할 때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할 때, 잔잔할 때. 제가 진짜 그 잔잔함을 언제 느꼈냐면은 우리 땅 그 1600평 사기 맞았을 때, 사업장이 다 부도났을 때, 그때 진짜 이런 평안함을 한번 느껴봤어요. 잔잔하고 진짜 그게 진정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진짜 이 잔잔한 호수가 진짜 그 물 한 개만 모랑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 이것이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줬을 때만 그런 평안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평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또 야곱도 그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 속에서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슬픔, 수고, 그 수고와 슬픔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슬픔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그 슬픔과 수고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는 우리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고 정말 그 십자가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수가 얼마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진짜 3대 족장인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바로 앞에서 험한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야곱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런 사람도 세상에 살았을 때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험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과연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한 평강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목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치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이라는 축복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와 같은 평안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나의 평안,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진짜 소중한 비밀이 하나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나의 평안, 예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 예수님을 의지한 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참 평안이 없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돌발이 나오고 힘든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죠. 제가 우리 노예가 이제 180명 정도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제가 거기서 서기를 맡고 있는데 무슨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톡방이 한 180명 되는 목사님이 계신 그 단톡방에 제가 이제 공문을 올립니다. 근데 그것을 뭐 노의장, 증경노의장 증경노의장 또 저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것을 오케이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 분이 반대를 했었어요. 한 분이. 그분이 나이가 82세인데 한대 반대해서 내가 그럼 노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노회장님이 해결하십시오. 내가 그냥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렸어. 공문을. 올렸는데 그 노회장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무시했네. 나를 무시했네 해가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소기상에서 내 어목사 불러가지고 방에서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내 우미 집사 내 책상에 가서 휴대폰 좀 갖고 와봐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목사 불러서 이거 봐. 나 이렇게 진짜 공격받고 문자도 이렇게 봤는데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톡방에다가 문자가 하나 띵동 하고 올라오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그 문자를 하나 올리는 거야. 이거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는지 지켜보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그렇게 막 힘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문자가 나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자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문자가 왔어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보는 방이에요. 진짜 그 목사님이 엄청 야단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한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 10분을 나한테 그렇게 막 공격을 했는데 그때 문자가 하나 띵동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요. 우리 모두의 진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괴테의 노인과 어른. 노인이 없으면 사이가 병약해 되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리는 사람이지만은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사람에게도 배우려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만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을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봐봐요.
그 어른이 82살 먹었는데 어른 대접 안 해준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한 10분을 공격을 받았는데 이 문자를 누가 시킨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띵동 하고 그 카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그 직시에 적당한 말을 그냥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띵동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설교 시간에 주시지만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예, 이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 지가 대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속상해, 힘들고 속상한데 문자 하나가 띵동 올라왔는데 이런 문자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피나처라는 주인공 코리 텐봄이라는 여사는 네덜란드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 부모의 신앙을 아주 깊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선교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했는데 독일 나치 수용소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편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과 진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은 만나주듯이 이 여사도 나치 수용소에서 주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평생 선교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러시아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러시아로 그때 당시에 소련이지 소련 그 당시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잡히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책을 가득가득 두 가방을 실어가지고 공항 출국 심사대에 올렸는데 입국에 올렸는데 뒤에서 그 선교사님은 딱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대. 하나님, 저들을 눈을 가려 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가려서 이 성경책에 통과되어서 정말 그 성경책에 전파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막 가슴은 두근두근 하는데 그 검색대 앞에 가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 가방에 빛이 확 비치더래. 진짜 빛이 그렇게 비치더래. 근데 그 검색관이 딱 보더니 옮기면서 이건 뭐가 이렇게 무겁냐고 이거 하면서 가방을 이거 어르신이 이게 들 수가 있겠어요? 하더니 그 사람이 택시 잡는 곳까지 그걸 들여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평안하다고 기도를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진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2025년도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공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지켜나가십시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이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적으로 위해서는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한국 사람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은, 예를 들어 지옥 가면은 복 받는다고 하면 지옥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지옥까지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겠죠. 근데 지옥까지 따라가면서 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그런 신앙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진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헌신하느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너희 믿음과 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양날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으면 야고보는 행함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양날개가 균형이 맞아야만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자꾸 제가 강요하는 것을 아무리 강요해도 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 없는 믿음, 준비 없는 예배, 준비 없는 기도, 준비 없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시면은 우리 성경에 말한 대로 바닥만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또 기대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꼭 주실 말씀을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준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진짜 예배 순서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기도자한테도 기도도 해주고, 헌금위원한테도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이런 기도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딱 시작하는 사람과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여기 덜커덩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준비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준비치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않겠지만 저 목사 말 잘 전하네, 못 전하네. 초점이 여기에 맞추고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틀려진 소리 오면 저 목사 나 똑같네 하고서 그냥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 위로와 축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서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책망받을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아이고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거든,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어찌할꼬. 여러분 이 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리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쳐주신 거야.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데 똑같네 하면은 목사하고 담이 자꾸 쌓여져서 그 담을 절대 넘지 못해요. 하나님은 책망은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교훈도 축복이요. 위로도 평안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시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평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윤석열, 이재명과 같아요. 똑같아요. 둘이가 누가 낫겠어요. 나는 뭐 진짜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헌들, 윤석열이 대통령을 다시 헌들, 피바람이 안 불겠어요? 이런 게 있어서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사랑해.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에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본체예요.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죽이려고 내준 거예요.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물론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서 그 사랑도 포함되지만은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내가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터인데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고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진짜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실패의 믿음이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은혜 평강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만 좋으면 아버지가 있는 거 다 준다.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장 그 과부가 진짜 쉴 새 없이 가서 그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풀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야 봐라.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와서 매일매일 졸르니까 그 원한 풀어줬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아버지가 너희를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100%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어제 100% 응답해 줍니다. 100% 응답해 주는데 거절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거절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류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응답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로 들어가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때 이 거절했던 게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100%다 응답을 해줬는데 거절된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그 진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창고에 가득 차 있대. 근데 왜 안 줬어요? 그랬더니 받을 그릇이 안 된단다. 여러분 그릇이 새카맣게 개밥 그릇 됐는데 내가 이 거룩한 걸 어떻게 거기다 담아주겠느냐.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고 막 지금 저처럼 진흙탕에서 부르면 엄마가 옷을 사줄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 다음부터는 뭐요? 매질이야 매질.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겠어요? 내가 진짜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계속 말씀 부리다가 하나 이쁜 짓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잖아. 우리 자식 그렇게
이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쫓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평균 치면 그게 맞아요. 네. 그 삶, 과음같이 빠른 세상.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구원할 자가 그렇게 많은데 1000년이 하루 동안 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한 번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 끝날 것 같으면 이거 신앙생활 그냥 의미 별로 없어요. 예. 2025년도에 봐봐요. 우리가 내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하다 딱 부딪히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대마디처럼 우리 신앙은 계속 마디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올라가다 힘내도 안 되네. 하나님 맨 축복 은혜 이런 얘기하더니 별거 아니네 하더니 그냥 똑 떨어져서 그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를 해야 대나무가 한 마디가 더 크고 그 마디가 크고 단단하게 성장해 올라가는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 하나님은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 한 단계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까도 모세도 야곱도 그렇게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만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 불에다 태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불에다 구워서 연기 그 향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단 위에다 나무에다 올려놓고 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됐는가 봐봐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마지막 테스트. 큰 축복은 그런 큰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요만한 테스트 이렇게 있는 것도 그것도 딸이 그랬잖아요. 엄목사 언제 얘기하더라.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딱 들어왔는데 쓸 데가 생겨서 그것을 안 하고 좀 아깝기도 하고 내 쎄할 곳이 생겨서 안 했대. 한다고 해놓고 마음속으로. 그건 소원한 거거든요. 이미 받은 거거든 하나님이. 근데 엄목사가 그랬대. 너 시험에서 실패했어. 부모라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잘했어. 이거 죽이는 거예요. 너 시험에서 실패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테스트가 뭐냐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돈을 줄 때도 돈의 테스트라는데 돈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11조 5천만 원, 1,000만 원씩 하라 했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5천만 원을 11조로 한다면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11조만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버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5억을 벌어야 11조 한 달에 5천만 원을 하고 1억을 벌어야 11조 1,000만 원을 하는데 1,000만 원 11조에게 기도했다고 시험 든대요. 왜? 11조 내기가
아까운 거지. 근데 그걸 통과하면 5천만 원, 그 이상도 계속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거 아까워서 거기서 100만 원까지는 한대. 근데 100 넘어가면 사람들이 갈등을 한대요.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절에 10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자꾸 가끔 인용하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도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오늘 네게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육신으로는 잘 살 수는 있지만은 정말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평안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할 때 올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윤석열, 이재명 지금 마음이 어떨까? 진짜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변함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나갑시다. 올해는 믿음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통과하면은 그때서야 이 좋은 것이 있었네. 우리가 저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앞이 안 보입니다. 힘듭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고통을 참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 너머에 있는 그 풍경, 멋있는 광경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산을 통과하기까지 어떤 고통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진짜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간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의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